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 안녕하십니까. 네, 주의 베르사리 교회를 섬기는 박창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들 항상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신부들의 영적 전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초림하고 난 다음에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2000년 거기에서도 15년이 지났어요. 지금 올해가 2015년이니까. 그 15년 전만 하더라도 새로운 천년이 온다 해서 그걸 밀레니엄이 했어요. 그래서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금 올랐어요. 참 세월 빠르죠, 그죠? 금방 갑니다. 여러분 나이에다가 지금 10년을 더 플러스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주의 종을 포함해서 모든 그 직분자들이 뭐 전도사,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다 할 거 없이요. 주님 앞에 서서 뭔가 내놓을 게 있어야 돼요. 그 나름대로의 뭔가 내놓을 게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자, 여러분들 나이에다가 10년을 지금 플러스 해보세요. 자, 지금 올해 60세입니까? 그래 10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70이죠. 내가 올해 66세입니다. 그럼 10년이면 76세 아닙니까? 10년을 플러스 해버리면 76세. 오버랑 할아버지 들어가지고 점점 이 육체는 삭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년을 플러스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다가 시간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자기 맡은 분야에서 철저히 자기 부인하고 엎드려서 주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는가를 생각하고 조그만 하찮은 일이라도 주님의 일을 기뻐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뭐 전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성교를 하든 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이 마지막 시대가 도래되었거든요. 지금 마지막 시대. 저 마지막 시대가 도래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 이스라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있는 이스라엘이죠. 그죠?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원가지는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택한 민족이에요. 물론 지금 중동에서 이스라엘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하면서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이 누구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사람 마음대로 그냥 막 포탄을 막 쏘고가지고 사람이 죽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미운털이 박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얘기하죠. 그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1947년. 2000년 동안 그냥 버려졌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저 2차 대전을 이렇게 1차, 2차 대전을 쫙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독립했어요. 2000년 만에. 세상 어느 나라에도 어느 나라가 2000년 동안 없어졌다가 새로 생긴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구약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온.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 이게 마지막 때가 오는구나. 마지막 때가 오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보라고 자꾸 무화과 잎을 보라. 그 말씀하시죠, 그죠? 마지막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왔으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신부가. 그래서 우리 여기 돌항아리 힐링센터에서 하는 일도 축사사역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축사사에 있는데 축사, 귀신만 쫓아내고 병만 고치는 그게 우리가 뭐 본질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의 수단에 불과해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죠. 요는 우리가 우리 안에 마음에 있는 그런 악한 것들을 그러니까 밀어내고 깨끗하게 함으로써 우리 자체가 흠없는 정결한 신부가 된다는 거죠. 그걸 주님이 바라시는 거죠. 우리 주위에도 보면 휴거를 준비하는 그런 신부들이라고 자청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휴거, 주님이 딸 데려간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분일수록 더 이렇게 악한 사단이 더 공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그런 분일수록 자기가 이게 내면에 이 마음에 있는 부분을 잘 알아야 되나요? 제대로 영적 전투를 제대로 알고 영적 지식을 알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휴거를 준비한다고 하는 그런 신부들마저도 영적 지식을 잘 몰라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참 장님이야.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치유한다는 이런 데 대해서 아주 그냥 터무시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자, 이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 제일 두드러진 게 뭡니까? 십자가의 신앙이 없더라고요. 십자가의 신앙이 자꾸 이렇게 퇴실이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설교에서 이 십자가 설교가 자꾸 빠져버려요. 자꾸 빠져버려요. 내 아는 분이 한 분이 큰 대형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다 이렇게 정리를 했다더라고요. 2년 동안 큰 대형교회. 그래가지고 이분이 회개 설교를 몇 번 하는지, 십자가의 설교를 몇 번 하는지, 아니 축복 설교를 몇 번 하는지, 그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제목을 다 했는데요. 한 번 내지 두 번이야. 한 번도 안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그만큼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십자가의 의미가 그만큼 내가 알렸습니다. 축복. 십자가 없는 축복은요, 그 축복이 아니에요. 조엘 오스틴 목사, 여러분 아시죠? 그죠? 공정의 힘. 그 책 저도 읽어봤습니다. 그 책 안에 십자가 없어요. 없습니다. 왜 십자가가 없습니까? 십자가는 너 자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죽여야 너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안 죽이면 절대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십자가 신앙이 없는 신앙은요, 죽은 신앙이에요. 이런 데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영적인 교회로 오면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보편적으로 그런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영적인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선포하는 교회를 보면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 개월 동안 계속 이렇게 힘듭니다. 그러다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계속 그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그만큼 우리가 환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환경이 중요해요. 어느 교회에 가서 우리가 말씀을 듣느냐, 말씀을 듣더라도 어떤 말씀을 듣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이 마지막 시대에 되면 신부들의 영적 전투가 참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교회에 우리가 발을 딛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해야 돼요. 이 신자 마음 안에 있는 많은 흠과 티라고 그러는데요,
이 영적 전투라는 것은요, 내 마음에 있는 이 흠과 싸움이에요. 싸움입니다. 내 마음 안에는 흠이 참 많습니다. 내가 지나온 모든 내 생활의 패턴으로 지나온 거 있잖아요. 내 궤적이라고 그러죠. 그런 그 궤적에 상처들이 참 많습니다. 그 상처들이 다 흠으로 들어있어요. 이 흠에, 성경 보면 흠에 대해서 참 많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보면 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또 베드로후서에 보면 주 앞에서 점도 없이 흠이 없이, 또 아가서에 보면 아무 흠이 없구나. 이 흠에 대해서 참 많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보면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이 주님께서 자꾸 흠을 얘기하는 거예요. 흠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 흠 뒤에는 악한 것들이 어떻게 들어있습니까? 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그 흠 뒤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회방, 그런 것들이 있는 거야. 흠 뒤에는. 우리가 흠이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니까 잘 이게 와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5장, 로마서 1장, 갈라디아서 5장,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 종류가 흠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자기 자랑, 돈 자랑, 자기 잘난 거, 교만, 감사치 않는 것, 그리고 원통을 풀지 않는 것, 이런 것도 흠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사람이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다 포진하고 있는 거죠. 어둠의 영들이 다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내려오는 가게, 그죠? 가게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대한민국에 이 치유의 은사를 사용해서 성령 집회를 하는 분 중에 다 물어보세요. 가게 그거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고 다 얘기합니다. 가게 그거 아니야, 그 나쁜 영향이야, 그거 저주 없어. 절대 아니에요. 내려오고 있어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치유의 은사자 중에서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가게에 대해서요, 진짜 그거는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나한테 힘들게 얘기해요. 그거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지요. 맞죠? 그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마리아 몸속에서.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아버지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 이렇게, 그죠? 생물적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유전자, 그게 솔타이가 되게 돼 있어요. 그 솔타이 된 부분이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간과하고 어떻게 우리가 치유할 수 있습니까? 치유를 할 수가 없지. 그걸 아예 지워버리고, 그건 영적 무지죠. 어떤 분도 그럽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신부들의 영적 전투가 막 벌어지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이렇게 하면은 다 해결된다고. 맞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쥐어야 됩니다.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 부인을 한다고 자동적으로 귀신이 떠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귀신은 어떻게 떠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야 돼요. 선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떠나갑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한다는 그거는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자기가 만들었어요, 지금.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도 떠나가라고 명령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에게. 또 외부에서도
은사자가 떠나가라고 명령을 해야 됩니다. 축사사역을 해보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는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야기를 안 해서 나는 숨어 있었다는 거야. 자기는 이제 누구 넣으라고 하니까 이제 나온다는 거야. 그건 뭘 얘기합니까? 저뿐만 아니고요, 많은 외국의 목사님들 책을 봐도 다 그래 나와 있어요. 공통적으로. 이름을 불러서 나오라고 해요. 너 나와. 이렇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던 사역이 잘 나와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귀신 들리는 자에게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리고 만나기 전에 이미 예수께서 이 귀신 기질 보고 명령을 내렸어요. 벌써 이미 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라사 지방에 가셨는데 가셔가지고 가자마자 딱 저 멀리 있는 걸 보고 예수님이 이미 말을 했어요. 심중으로 너 나와 이렇게. 그래서 그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헬라 말로 에레겐 이미 미래 완료형이지. 시제로 하면 미래 완료형, 미래인데 완료가 됐다는 거야. 미래인데 벌써 예수님이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쫓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를 왜 이렇게 그렇게 하나이까? 내가 왜 이렇게 하나이까? 내가 당신하고 무슨 관계 있냐고 막 투덜거리면서 주장합니다. 이미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오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우리도 명령을 해야지. 그리고 묻습니다. 너희들이 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군대니다.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 원리를 우리가 이렇게 영적 전투에도 삽입을 시켜야 돼요. 그냥 말씀만 본다고 해결이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친다고 해결이 안 돼요. 명령을 내려야 돼요. 나가라고. 예수님으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 이름으로 명하노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니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해야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 이름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가 영적 전투, 마지막 시대의 영적 전투 적절하게 지금 벌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귀신을 나가는 것이 절대 아니다. 명령을 해줍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못 박은 신자는 축사사역이 쉽다는 겁니다. 영적 전투와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이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참 너무나 신기하죠. 이 보이는 이 육신 안에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마음이.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외우기도 좋아요. 1, 2, 3, 4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낸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입으로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토해낸다고. 마음에.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이 어두운 것들이 들어올 수 있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어두운 것들을 우리가 빼내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일수록 자기가 신부라고 하나님이 진짜 정말 하나님을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라고 자칭한다면 안에는 마음부터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입으로만 내가 신분이 깨끗함을 받았다. 안 돼요. 안에 벌써 깨끗하게 완전 정리를 해요. 그래서 허없는 정결한 신부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매일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기 부인을 하는 삶이 있어야 되고요. 또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분별해서 자신의 신앙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는 이 균형적인 시야가 있어야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양축을 이룰 수 있도록. 예? 오로지 말씀만 하면 이게 한쪽밖에 안 됩니다. 또 오로지 성령 하면 한쪽밖에 안 돼요. 그래 말씀과 성령으로 이 두 짝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기록된 말씀을 보증하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께서 보증한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고 깨어있어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가 왔어요. 막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100년 전만 해도, 네? 100년 전만 해도 말이죠. 저 유럽을 가려고 그러면은 2달, 석 달씩 그렇게 걸렸대요. 지금은 몇 시간 만에 갑니다. 비행기 타고. 네? 지금 엄청 시간이 빨라졌어요. 지금. 그만큼 우리가 그러면서 보세요. 지금 전자기기 나오고 뭐 이런 최첨단 시설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면서 베리칩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에? 뭐 세계 단일 정부도 뭐 나오고, 에? 벌써 유럽은 화폐가 하나 통일돼 버렸잖아요. 그죠? 격변하고 있는 겁니다. 격변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저기 무슬림 이슬람이 지금 계속 진출해가지고 계속 지금 우리나라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지금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예? 이슬람과 우리 기독교의 전쟁이 막. 그렇죠, 그죠? 그러면서 법도 이제 뭐 동성애도 그냥 동성애도 이거 막 그냥 현실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예? 동성애. 그 동성애가 인정해주면 됩니까? 성경이 완전히 말씀에 위배되는 거죠. 그러면 완전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거죠. 이 마지막 시대 신부들의 영적 전투,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말 이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능력과